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도 어제 나오리니라 또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1절 조금 긴 듯하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오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들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혹시 유럽 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유럽의 독일 동부에 가면은 한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인데요. 독일의 엘베강 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별명이 독일의 피렌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바로크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드레스덴 성모교회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 사진인데 현재는 루터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18세기 1700년대에 지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교회는 폭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무너진 채로 그 후에 무려 45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저런 돌 무더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도시의 그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도시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덴 성모교회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을 하게 됩니다. 현재 드레스덴 성모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제수요일은 우리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그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날 전통적으로는 교회에서는 이마에 제를 바르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들을, 이 구절들을 낭독하면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상기해 주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이마에 바르는 이 제는 우리의 상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한 죄로 그을린 그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전통적인 사순절에 그래서 영적 의미로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기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꼽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개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한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하고 할아버지한테 젊은이가 묻자 이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라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이 젊은이는 놀라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죽는 날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젊은이의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이 노인은 하루 전날 회개하겠다는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게 말이다. 죽는 날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걸세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한 젊은이의 대답한 이 노인처럼 미국 성공의 사제인 해리슨 워런은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에 지속되는 일상의 리듬이자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같다.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의 삶에 지속되는 일상의 리듬이자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이러한 회개의 리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갱신과 또 부활을 향한 준비할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 베데스다 성전과 또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또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이전을 맞이하게 되는 첫 사순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드레스덴 성모교회가 폐허 속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졌듯이 또 하나의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이 새 공간에서 우리의 영혼을 또한 새롭게 하는, 도약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지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함께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다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은 잘 알듯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후에 형의 장정권을 빼앗고 또 축복권을 가로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과의 관계에서도 속임수를 쓰는 등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지요. 이 과정은 단순히 그의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내면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그 존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시면서 또 우리가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모두가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거짓되며 욕심이 많은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는 온화하고 친절하다가 가정에 들어가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을 시기하거나 헐뜯는 그런 약점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또 명예 또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의 모습들은 야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오늘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이미 변화된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아직 서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된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안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미 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과 여정입니다. 그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야곱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솔직하게 직면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야곱아 라고 부르시면서 또 곧바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또 받아들이시며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선언은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인 관계의 깊은 연관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 이것은 소유와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과 연계성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각 개인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알고 또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 나를 당신의 것이라 부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한 측면은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 희생적 사랑과 보호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더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을 우리에게 예표해주며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분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주는 본문이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뒤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또한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큰 희생과 보호의 약속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 속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함께하는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함께함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됩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함께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결정을 완전히 이루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더욱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충만히 누리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신뢰의 부재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절망에 대한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나 모든 그 관계 가운데 신뢰가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평안함이 깃드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순절은 우리의 신뢰를 또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일간의 그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계획과 능력과 재산과 내가 가진 그 지위를 더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불필요한 의존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특정한 음식이나 또 활동들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를 실천하기도 하시죠. 이러한 절제와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익숙한 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두려움은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은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담아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의 핵심을 담고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나. 마치 우리가 두려움의 광야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강을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가능성과 시작과 새로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의 실패도, 어제의 상처도, 또 어제의
그 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붙들려 있지 말고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 일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돌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메마름과 공고난을 상징하지요. 사막에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만드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습니다. 절제와 회개와 또 자기 부인의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메마르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 광야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높이고 우리의 기도를 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미 인생의 여러 오랜 세월들을 보내오신,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인생의 여러 광야를 지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쟁에 또 가난과 어려움에,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상실에, 또 육신의 아픔과 질병에 여러 광야를 지나오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길을 내어주셨고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데 이 모든 새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순절은 단순한 절제와 또 회개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깊이 더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에 이르러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어떠한 공간도, 그 어떠한 예배의 처소도 바로 찬양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욱 진실되게 예배하며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사순절이라는 사랑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매해 반복되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드레스덴 성모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드레스덴 성모교회를 복원하게 될 때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복원을 사용했던 그 돌이
새 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찾아낸 검게 그을린 옛 돌들도 함께 복원에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드레스덴 시민들은 폐허에서 파편이 된 그 돌을 골라내서 번호를 매겨서 보관하면서 언젠가 성모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하는 그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원된 교회의 외벽을 보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검게 그을린 그러한 별들, 그러한 돌들이 보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복원된 이후에 오늘날 전쟁으로부터의 평화와 또 화해의 상징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교회의 잿더미 속에서 검게 그을린 그 돌들이 새 건물의 일부가 되었듯이 사순절은 우리의 삶의 잿더미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진리를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묵상하며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가치요, 여러분의 소속감의 그 기초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많은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안정과 평안의 근원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것과 같은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있을 때 그때마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저녁 하루하루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돌아보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 흔적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날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광야와 사막을 지나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며 강을 만드신지를 날마다 찬송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레스덴 성모교회는 단순히 원래 모습으로 복원된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건축 기술이 더해져서 과거보다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원이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전 상태로 되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순절은 이런 하나님의 더 좋은 회복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존재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고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기대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야곱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이스라엘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새일입니다. 마치 드레스덴 성모교회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죄와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여정에 곧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갱신의 발돋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와 같은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에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과 이기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날마다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이 진정한 영적인 갱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를 사막에서 하나님의 세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붙들려 있지 않고 과거의 죄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세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인생의 간증들로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각자의 삶과 가정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 수요일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상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여정들을 올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행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한 번의 간증 또 하루의 간증이 우리에게 인생의 서구 가운데 차곡차곡 아름답게 쌓여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찬송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이 베데스다 성전과 의정과 아일랜드 캐슬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순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잿더미와 말할 수 없는 폐허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내일 더 강하여 주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또 그 가운데서 더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